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을 얻어 안전한 도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을 얻어 안전한 도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을 얻어 안전한 도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할 때도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품안에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시는데요. 바로 움직일 수 없고 배가 가라앉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이 그렇지 않아요? 움직일 수 없고 배가 가라앉을 때. 어저께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백신이 곧 개발될 것처럼 막 하다가 지금 굉장히 유력했던 회사의 백신 2군데가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임상 실험을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주가가 떨어지고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면역력을 키우자 이러면 되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백신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는 자꾸 가라앉고 있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하루에 5만 명씩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내년이 되면 약 800만 명, 한 국가에서 800만 명 이상을 예측할 정도로 어렵고 배가 가라앉고 있는 이 상황인 거죠. 자, 과연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바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움직일 수 없고 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자, 오늘 39절을 보면 날이 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제 한 섬 근처에 육지에 가까이 온 것을 안 그들이 가다가 암초에 걸려서 배가 가라앉을까요? 그들이 이제 그 밤에 닷을 내리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39절 날이 새게 된 거예요. 자, 날이 샜지만 이 14일간 약 2주간의 풍랑 가운데 그들이 막 휩쓸려 오는 가운데 거기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이 멜리데 섬이라는 곳이거든요. 이 멜리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로 가려고 했던 이 바울, 바로 로마, 즉 이탈리아의 작은 섬이 바로 이 멜리데거든요. 아니,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바다를 2주 동안 헤매는 것처럼 보였는데 가고 나서 보니 그 땅이 바로 이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그 겨울에 그 바다를 건널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바다를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풍랑이 그들을 다른 곳으로 스페인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요, 혹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데 가서 보니까 그 땅이 바로 멜리데였다는 거예요. 풍랑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갔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바로 원로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좋을 때는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좋을 때는 원로분들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늘 그분들 계시는 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위기가 오면 그때 원로분들이 필요합니다. 지나온 인생을 추억하는 거예요. 지나온 인생을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어렵지만 내가 지나온 나의 70년을 80년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교회는 원로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늘 평안하면 젊은이들만으로도 충분해요. 네, 젊은이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냥 부시작 되고, 그런데요,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젊은이들은 금방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는요, 늘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그들이 고난을 겪을 때 원로분들의 그 한마디, 위로, 기도, 바로 그것들이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거죠. 날이 샜는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알죠. 누구나 알아요? 바울은 알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자, 잘 알지 못하는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약 통독을 해나가는 그 신약 통독의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5장과 6장의 사건입니다. 우리는요, 흔히 착각해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앞일을 예상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발생되냐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을 다 잡아 가두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도들을 잡아 가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의 사자가 그들을 다 이끌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0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감옥에 갇혔던 그들은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들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다음날 종들을 불러서, 하인들을 불러서, 부하들을 불러서 야, 그 사도들 데리고 와라 했는데 사도들 데리러 갔는데 옥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몰랐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은 알 수 없었다. 오늘 날이 새고 어느 땅에 도착을 했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과 아는 사람으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말씀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자,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고. 자, 이 표현은 뭐냐면요. 자, 그 땅에 배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그들이 의논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의논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의논합니다. 계획을 세워요. 야, 우리가 이쪽으로 갈 수 있겠냐 없겠느냐. 그리고 어떤 결론이 되냐면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갈 수 있을 것 같다. 의논하는 인생이었습니다. 2주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서 오늘 멜리대로 그 풍랑으로 그 빠르게 그곳을 인도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의논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한 후에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룰까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계획을 하고 그리고 배가 깨어졌어야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니요, 순서를 바로 정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일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리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4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이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오늘 바람에 맞추기가 뭐냐면 뒤에서 순풍이 불었다는 겁니다. 드디어 인생의 위기가 끝난 거잖아요. 순풍이 불어서 지금 해안을 향해서 쭉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너무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순풍이 쫙 불고 나니까 우리는 이제 성공했다라고 향하는 그들이 쫙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41절입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 곁에 깨어져 가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움직일 수도 없고 드디어 배가 깨어져 간다. 즉 가라앉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들이었거든요. 풍랑 가운데 우리는 끝났다라고. 어떤 풍랑이었을까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혹시 배멀미 해보셨나요? 네, 저는 모든 멀미를 잘하는 편입니다. 배멀미, 차멀미. 네, 그래서 저는 멀미란 멀미는 아주 잘합니다. 근데 제가 배멀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제주도로 갔습니다. 제주도로 가면 신혼여행을 가면 이렇게 뭐 예쁜 데를 가고 멋진 데를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도 이 신혼여행을 가서 뭘 하고 싶었냐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이니까 일단 한라산 등반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라도. 근데 마라도를 가려고 딱 갔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풍랑이 좀 거세서 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갔더니 배가 한 척이 뜨더라고요. 저는 그때 바다에 이렇게 빠져 죽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배멀미를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정말 이렇게 서 있는데 배가 제 몸이 이렇게 거의 한 45도로 저는 그때 야 내가 이렇게 죽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배에서 내렸거든요. 그날은 아무것도 거의 못 먹었습니다. 네,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자, 그런데 14일 동안 뱃사람들조차 먹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이 풍랑은요 너무너무 거대한 겁니다. 근데 이 풍랑 가운데 그들이 그 바다에서 나가는데 순풍을 만난 거예요. 며칠 만에? 14일 만에. 2주가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인생의 위기가 끝난 것처럼 보이고 앞에 섬이 있고 그리고 뒤에서 순풍이 부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 태풍 때문에 그들이 가고 싶은 곳을 간 것이 아니라 그냥 끌려왔다면 이제는 그들이 계획을 세워서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돼요? 배가 가라앉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자꾸만 인생의 위기를 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원로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법을 보여주셔야 되고 계승하셔야 되고 전승하셔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 코로나19가 처음 겪는 고단이거든요. 뭐 전쟁을 경험했겠습니까? IMF를 경험하지 못한 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바로 이때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리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는 우리 원로분들, 특별히 사랑하는 어른들은요, 전화 자주 하셔야 합니다. 전화 자주 하시고 할 수 있다고,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기가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시선을 문제에 빼앗기거든요. 베드로가 바다를 걸었지만 풍랑의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다시 빠져 들어갔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늘 판단해요. 어떤 판단입니까? 42절을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자, 군인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 배가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배가 깨지고 있는데 죄수들이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이 죄수들을 먼저 다 죽입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은요, 늘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판단은 늘 누군가를 죽이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냐면 판단으로 사람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자, 그 부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늘 피할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판단하는 인생이 익숙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늘 판단해서 얘기하거든요. 이건 돼, 이건 안 돼, 막 이렇게 늘 얘기하거든요. 네, 교회에서도 막 어른들께서 이건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요, 판단하는 인생이라 살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선생님들께 늘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혼내지 않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혼내지 않으면 좋겠다. 성경으로 권면하고 성경으로 가리켜서 안 되면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판단에 익숙해지면 안 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 격려받고 용기를 얻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으로 우리의 기준을 세워야 되냐면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 돌로 치는 것이 맞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근데 그 밑에서 모세가 늦게 내려오자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뭘 만드냐면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거기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내가 저들을 다 멸절시키겠다. 그리고 모세야, 너로 인하여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해?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그 형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입니다. 오늘 만약 이 풍랑이 났다면 바울에게는 영권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270명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낮은 층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죄수니까. 거기는 백부장도 있어요, 로마의 군인도 있어요, 선주도 있어요, 선장도 있어요, 사공도 있어요. 그리고 저 밑바닥에 지금 죄수 바울이 있는 겁니다. 죄인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풍랑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바울은 영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죠.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할 때 우리도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오늘 움직일 수 없고 배가 가라앉을 때 믿음이 없는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말씀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고 살리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의 이 두려움의 시기,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영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희망을 말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선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중직들이, 그리고 원로들이, 그리고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확률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그들이 죄수를 죽여야 된다. 확률적으로 옳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서 가야 된다. 확률적으로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확률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확률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움직일 수 없고 배가 가라앉을 때 하나님 그들은 확률을 따라 사는 인생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제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소풍을 따라 우리는 가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확률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의 기준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14일간의 시간, 약 2주간의 시간 가운데 오직 바울은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절망이 시작될 때도, 하나님 절망 가운데에도, 그리고 절망이 끝나가는 바로 지금 그는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확률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연하여 기도할 때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오늘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풍랑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 하나님 그 광풍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 그들이 도착한 곳은 멜리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2주간의 시간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게 하리라,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오늘을 살아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늘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금요 성령 집회 첫 주 토요일 새벽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주일 설레임 가득한 예배를 통해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늘 그 회복을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 인생을 판단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을 판단하는 인생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 살리는 인생이 되는 걸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인생인지 우리의 언어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살리는 인생이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과 능력하고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인생을 판단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는 금요 성령 집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첫 주 토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레임 가득한 예배를 통해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번 금요일을 통하여 첫 주 새벽을 통하여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거리의 문제로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할 때 설레임 가득한 예배를 준비하는 은혜가 우리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일 수 없고 배가 가라앉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일 수 없고 배가 가라앉을 때 그때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직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문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눈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아갈 때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움직일 수 없고 배가 가라앉는 바로 그때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확률을 따라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문제에 주목하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여 말씀이 선명한 기준이 되어 오늘을 살아내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폭풍 같은 인생길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으니 오늘 하루도 기도를 잊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움직일 수 없고 배가 가라앉을 때 사람들이 절망을 말할 때 그때 말씀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소망을 말하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말씀 가운데 믿음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9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